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설교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 The Only One 행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새 가족들 초청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청년부 예배에도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처음 오셨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예배 마치고 나면 같이 인사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면 저 뒷자리에 지금 저희 부장 집사님 서 계신데 저 뒷자리에서 같이 좀 부장 집사님과도 인사 나누고 저와도 인사를 좀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 세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지겨우셨겠지만 어쨌든 저랑 계속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중에 전혀 이 말씀을 열어서 보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저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먹고 나누는 시간일 겁니다. 8개월 동안 주구장창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선교적인 삶, 우리가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8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좀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처음 이제 우리 예배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선교적인 삶이 도대체 뭐 하는 삶인지 감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8개월 동안 저랑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하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선교적인 삶이 뭐 하는 삶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저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쫓아 선교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더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저희가 23절에서부터 좀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번에 제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으로 정한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장 9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이 깊게 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시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와서 얼른 그 말씀을 뺏어 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금방 다 날아가 버려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삶, 이게 세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맺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면 보통 7.5배 정도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결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끌고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짙게 내려앉아 있던 어둠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갔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것들을 계속 눈으로 확연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대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마가복음의 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10년 넘게 아니면 5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만, 12제자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그 비유의 말씀을 정말 진지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히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일부의 사람들만 찾아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누가 들었습니까? 질문한 사람들만 들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락에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놓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알아듣기 힘들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그 비밀을 하나님이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데 그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스쳐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흔적을 깊게 남겨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비밀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뿌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맺어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눈물 골짜기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게 번역되어진 성경인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이 구조가 쉽게 잘 눈에 들어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문장을 먼저 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21절과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5절에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설명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인 헬라어 가르라는 이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22절과 25절은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구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평행을 딱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헬라어는 글씨가 꼬불꼬불해가지고 이게 그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 구조는 명확하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을 딱 이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을 딱 걷어내면 23절의 말씀과 24절 초반부의 말씀만 딱 남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건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좀 다뤘으니까 넘어가서 24절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특별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번역은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뉘앙스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유식한 척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를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블레페테라는 것이 보다, 블레포라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보다, 이게 1차적인 의미는 보다입니다. 2차적인 의미는 인식적인 부분인데 이해하다, 인식하다, 판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티 아쿠에테 이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듣는 것, 이 티가 후나 왓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대명사거든요. 당신이 듣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저자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지금 이거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것을 당신들이 듣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듣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들은 것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되게 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때 가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지금은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을 보십시오. 들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냥 그 사탄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게 내두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선명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삶, 이것이 핵심입니다.
21절부터 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신앙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이 말은 여러분 바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전문 용어로 사용하면 소쿠리, 이 소쿠리 안에 두지 마라. 그리고 평상 아래, 이 평상은 여러분 그냥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상 아래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등불을 가지고,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침상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등불을 소쿠리 안에 두고 누가 등불을 침상 아래에 두냐? 침상 다 태우고 소쿠리 다 태운다. 등잔대 위에 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등불은 이런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 이게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당시에는 들고 다녔습니다. 등잔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저렇게 뭐 바퀴는 달려있지 않았을 텐데, 여하튼 저런 등잔대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등불을 이 등잔대 위에 둬야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천사 같은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천사와 같은 모습 그대로 주중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1원칙을 여러분 정말 실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면 절대 우리는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정한 남자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다정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어떡하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좋으면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칩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안을 주면서 막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괴롭히는 게 예전에는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우리 아내인 거죠.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게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교회와 세상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분리되는 순간, 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야. 내가 난데 어떡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한 소리거든. 야,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가 어떡해.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사랑으로 우리 아내가 풍성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끼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Friday Night for Mission 이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 아래 선교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삶의 변화들이 우리가 있었는지 함께 간증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라고 시작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조만간 1대1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쉴 때도 있어야 할 거고, 일이 있기도 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능하면 나오십시오. 근데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나와서 앉아있고 같이 치킨 먹고 그냥 떠들다가 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내가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쫓는 그 삶이 고상하다라고 여겨서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고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그 간증들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모여서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이 시간을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녹아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계속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간증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근데 그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가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다 말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거면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5년도 더 된, 10년도 더 된, 20년도 더 된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지 않습니까? 한두 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세 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열매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살고 있으면서 이 길이 맞다라고 거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이렇게 일치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따지셔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내 삶은 왜 이럽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 삶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따지는 건 하나님이 귀등으로도 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4절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상상력을 풍부히 가지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 라는 이 동사는 어떤 물질을 측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도 좀 다르게 사용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좀 다르게 사용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헤아린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이다 라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야, 말씀은 말씀이고 야, 쟤는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야, 우리의 실제의 삶은 다르잖아. 뭐 하나님 나라 원칙과 원리, 사랑을 실천하고 야, 그렇게 살면 호구된다니까. 야, 적당히, 야, 신앙도 적당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이다, 이만큼일 뿐이다 라고 헤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이다, 정말로 이만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만큼의 풍성함을 가지게 되고 이만큼 뿐이야, 야, 이만큼 뿐이니까 적당히 발 맞춰서 살아가 라고 하며 살아가면 그 나라의 풍성함을 이만큼만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야, 별 능력 없어. 야, 네가 잘해야지. 결국 네가 능력 있어야지. 뭔 소리야? 하나님 나라가 뭔 소리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축소해서 헤아려 버리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더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받는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후대에 삽입되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서 더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이다 라고 잘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상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면 이만큼 그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은 더 받는다. 30배, 60배, 100배 더 받는다 라고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절만 더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뼈 때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받을 거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축소하고 대충 신앙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건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없다라고 치부하고 살아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이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같이 마무리 찬양을 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너무 많이 만져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사탄 마귀의 도전이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아가 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가 저한테는 그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별일도 아닌데 그 말씀들이 누가 와서 다 주워 먹고 간 것처럼 그렇게 텅 빈 것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누군가 지쳐 있으면 위로하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다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